오늘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교육자 회장이며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가 가득 차서 찬양을 하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가대 대원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새삼 느껴보는데요. 당장님 계실 때도 항상 성가대석을 쭉 살피시면서 혹여 누가 보이지 않나, 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 찬양하는 찬양 성가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를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근심이 안 된다는 것, 자리를 지켜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주신 사명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늘에 많은 상급 쌓는 이 시간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자리를 꼭 잘 지켜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본 이다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일꾼 만남을 위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다 만민교회는 일본의 선교를 시작하며 처음 세워진 교회로 일본 선교도 25년이 되었지요. 일본 교단 총회장이시며 이다 만민교회 담임이신 류승길 목사님과 이다 만민교회 성도님들, 일본의 주의종님들과 일꾼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힘차게 달려가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든든했고 또 더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요. 잠깐 선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거진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의종님들이 그런 고백하십니다. 제가 변화된 것은 이 성결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것은 이 성결의 복음, 당회장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치료받은 것은 당회장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요동하겠습니까? 더 힘있게 뜨겁게 달려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일본에 여러 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2월 은사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출발을 했고 또 오후에 일본을 도착해서 여러 지역에서 오신 우리 주의종님들도, 그러니까 일본은 땅이 길다 보니까 이다 그 지역에 오시기 위해서 뭐 차를 오랜 시간 타고 오기도 하시고 비행기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도 만나셨는데요. 바로 그 새벽에 은사 집회에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치료 받았고 이런 치료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서 함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든든합니다. 이것저것에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다 만민교회 창립과 일본 선교 25주년 감사 예배 축하 공연은 이다 만민교회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연을 위해서 우리 파워워십 팀에서 잘 준비한 그런 공연으로 함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단연 또 인기가 최고였고 또 잠깐 뭐 이렇게 어떻게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또 큰 은혜로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25주년 또 기념하시면서 축하 행사도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야외 행사도 준비하고 또 본 행사도 준비하고 장년들은 음식 준비하시고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다 만민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류승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회가 25년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아동이었던
이제 뭐 3살, 4살 됐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래서 20대 이렇게 초반에 청년들이 돼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레이족들이 참 많은데 또 보통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청년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 찬양을 했다가 또 성가대가 끝나고 나니까 또 옷을 벗고 바삐 움직이더니 가서 방송 엔지니어를 하고 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니까 또 카메라를 찍고 사진을 찍고 뭐 곳곳에서 봉사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1인 다역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레이족이 아닌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재능이 없어도 개발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뭐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 레이족을 사모하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만은 내가 레이족이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또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열심히 충성하시면 더 큰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러한 때 저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아 보이지만 또 그것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담만민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행복했습니다. 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케이크를 주셨는데요. 이제 행사 중에 축하 케이크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케이크를 남성교회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맛있겠나 했어요. 또 우리 파워십 팀도 토요일 날 남성교회에서 저렇게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맛이 있을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요. 지금 뭐 화면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섬을 지도를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과일과 뭐 이렇게 한 것으로는 지도를 표현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맛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케이크를 직접 만드실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일본은 수제 케이크들을 집에서 잘 만드신대요. 그래서 이담 만민교회만 하더라도 성탄 행사가 있으면 뭐 전야 행사 같은데 케이크 만들기 대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고 또 제일 맛있는 케이크 만드시면 상도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케이크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곳곳에서 여성교회는 여성교대로 남성교, 청년, 학생, 아동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담 만민교회의 선교를 또 일본 선교 중에서 이담 만민교회에서 힘써 이루고 있는 복지 선교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담 만민교회를 개척하시고 류승길 목사님께서 이다에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하시면서 일본의 이제 형편과 상황을 둘러보니 이곳에 정착을 하고 또 선교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복지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관을 받으시고 힘써 이루어오신 지 25년이 됐습니다.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 복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고 또 있는 교회의 복지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선교를 한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본 사회인 것을 알고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역 밀착형 복음 선교, 복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매월 8월 초에 개최하여 10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인 이다 국제 인형 페스티벌에 인형극 팀을 만들어 참석하기도 하고 또 해마다 이다시에서 요청을 받아 여성교회에서는 부침개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하면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뭐 인형극 있는 행사도 저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국제 행사가 이다 지역에서 있는데요. 또 우리 이다 만민교회 이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다 국제 인형 페스티벌 10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 교회에서도 인형극 팀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많은 협조를 하면서 그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드는 동시에 만민교회와 성결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요. 2, 3년에 한 번씩 이다시
이다시의 문화회관에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한일 우정의 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 본교회 흰돌 성가대가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이단 만민교회 초등학생들, 아동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연하여 일본 국영방송 NHK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이다시의 후원으로 크리스마스 자선 콘서트가 개최되었는데요. 본교회 세렘국악 선교단이 출연하여 한일 전통 예술 교류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받아 이다 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1년, 2012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열어 성금을 전달하는 등 크고 작은 자선 행사를 통해 이다 지역에 지원이 필요한 곳에 구제하는 사역을 힘써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하는 선교를 위해 김치 만들기 교실, 쿠키 교실, 꽃꽂이 교실, 다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좀 다른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데요. 특히 가가오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옆집에 그냥 무턱대고 방문해서 전도한다. 요즘에 우리나라도요, 개인주의 형성이 더 되다 보니까 이웃이 방문하는 거 꺼려하고 싫어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음식 주면 이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을 나누는 이런 풍토가 있어서 조금 나은데, 인도는 이제 일본은 문화적으로 옆집에서 방문하고 그냥 무턱대고 약속 없이 방문하고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가가호 전도가 쉽지 않죠. 그러니 이런 한국 문화적인 교실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는 이러한 문화 교류의 지혜로운 방법들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또 일본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 알 수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창립이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장결자나 또 초대하고자 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함께 교류했던 주의종님들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오세요라고 하는 연락을요, 한 달 전에는 우편으로 초청장을 보내신대요. 초청장을 한 달 전에 보내서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가부를 묻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오십시오라는 초청장이지만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라고 답변을 보낸대요. 답변을 회신을 해주신대요. 그럼 오신다고 하면 그만큼의 식사도 준비하고 뭐 기념품도 준비하는 거죠. 온다 그랬으면 오는 거고, 안 온다 그랬으면 안 오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다음 날 있는 행사에 오늘 해서 연락해서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거죠. 이분들의 문화적으로 예의와 범절의 그런 상황들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부터 초청장을 보내고 가부를 묻고, 그리고 오신다는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시겠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선교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친교하고 있는 주의종님들 중에는 헌금도 보내주시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못 오는 마음을 표시하시지만, 그냥 무턱대고 저희가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문화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런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한국 전통 김치 만들기, 꽃꽂이 이런 것들로 함께 교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본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봉사활동을 적극하고 계시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다가 노인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97년 6월 2일 이다 만민교회 자원봉사회를 발족하여 이다시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교회 이름을 빼면 봉사를 통한 복음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봉사단체 등록 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허가를 받아 이다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매달
주일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다시에서는 이렇게 변함없이 봉사하는 단체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면서 만민교회를 100% 신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또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에 어려움도 제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시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뭐 종교단체에선가 이단만민교회는 이단입니다라고 시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봉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단만민교회는 변함없이 봉사하면서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단번에 잘라버리더래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동주일학교와 학생부에서 이다시 소방서와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위문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서 복음 전파를 더 힘써 이루고 있습니다. 이다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09년 11월 23일 노인복지시설 미츠바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미츠바사는 주의 날개라는 뜻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하기 위해 이단 만민교회 성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와 시설들을 운영하면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은 또 시에서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월급도 드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또 도움도 받으시고 또 거기 시설에 기거하시는 분들도 이런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시니까 평안하고 또 기도해드리면 강건해지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니 전도도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가족들의 동의하에 시설 이용자들은 매주 이단 만민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시설 중에는 치매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치매 환자들 중에는 거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순하고 얌전한 분들도 고운 분들도 계신가 하면 좀 거친 분들도 있어서 좀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집 밖에 자꾸 나가셔서 이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시설 이곳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고우신 거예요. 착하시고 얌전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하시고 거칠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 일행들 보시면서 파워십팀 이렇게 보니까 예쁜 분들만 이렇게 왔다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참 건강하시라고 막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시면서 사랑을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치매 환자이기는 하신데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오시는 거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핍박 중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근데 그러다가 핍박도 심하고 환경 상황상 교회를 못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항상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목사님 얼굴은 또 잘 기억해서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환자 되시는 분들도 매주 교회 나오시면서 기도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그래서 아픈 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지역사회에도 이런 사랑을 전하면서 인정받고 또 복음 전파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낮에 모여 쉼을 갖고 도움을 받는 시설 한 곳과 치매 노인 입주 케어 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독거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 복음 전파와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거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이 도시락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 배달을 아주 책임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시락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사랑도 전해드리고 상황도 살피시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을 이제 도시락을 전달하고자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이 있지 않았으면 이분은 돌아가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이시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누가 돌볼 분이 없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시니까 바로 이제 응급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것이 이런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그분들을 살피는 육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구제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구원받도록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와 복지활동 등을 인정받아 이다시에서 수차례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았는데요. 2004년 이다시 사회복지사업 특별공로상, 이다시 사회복지사업 특별협력상, 대회장 감사패, 2006년 이다시 사회복지활동 감사패, 2007년 나가노현 사회복지활동 감사패, 2008년 이다시 사회복지대회 특별공로상, 대회장상, 사회복지사업 특별협력상, 대회장 감사패, 2009년 이다시 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사업 특별공로자, 대회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여받으시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되니까 우리 이담 안민교회 측에서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하시면서 정중히 거절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써 전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지혜롭게 사회복지에 힘써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심을 보면서 참으로 기뻤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재단 목자님께서는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또한 축복받아서 마음에 품으신 것은 고아를 돌아보고 또 항상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구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이 재단을 개척하고 항상 기도 제목 중에 구제가 있고 또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는 권능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써 구하심으로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환자들이 없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며 이 재단에 지금까지의 만민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도 나라에도 큰 도움과 많은 일들 우리가 이루어왔는데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또 누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이 너무나 몰라준다. 이러한 선과 사랑. 당의자님 또 최근에 작년부터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치과 치료 받지 못하시고 또 치아가 없어서 식사하기 어려우시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으셔서 굉장히 민망해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한 7, 80% 마무리까지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치과 치료 받으시고 임플란트 틀니 등 치료 받으시고 너무 행복해하시는 연로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자님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세상과 우리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 세상에도 더 큰 도움을 주고 항상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더 힘써 기도하셔서 또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 널리 알리시고 또 이 재단에 이루고 있는 이런 선행들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정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와 감동으로 또 축복해 주셔서 일본의 선교사님들, 주의종님들, 일꾼들, 성도님들 만나고 저도 너무 행복했고 든든했고 또 변함없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라고 담대히 말씀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출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매거진을 통해서 해드리겠고요. 또 좋은 일기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날 무지개로 또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는데요. 제가 도착을 토요일 날 했을 때 일기예보를 보니까 월요일 날 비예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은 오전부터 총회 행사가 있고 또 저도 일꾼 만남과 교육이 있는데 비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면 불편한데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되니까 비예보가 오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오후에 교육이 있고 오전에는 이제 총회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오전에 있는 행사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도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비는 뭐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너무 화창한 날씨로 축복해 주셔서 시종 일관 이렇게 시시각각 좋은 날씨로 바꿔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또 이다 만민교회 창립 또 준비를 수고해 주신 류승길 목사님과 최병란 목사님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드리고 일본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일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입니다. 이 말씀은 1999년 남성교 헌신 예배 시 당의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2019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교회 4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충만히 달려가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더욱 영적인 장소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영적 장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하시면서 이 땅에 그 뜻과 역사를 펼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이 있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므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일들 역시 선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으려면 역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오직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려면 사람의 지혜나 지식 혹은 재물이나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것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여김받은 믿음의 선진들만 보아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지요. 물론 누구나 부모의 길을 받고 나온 원죄가 있고 성장하면서 입력된 비진리,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셔도 더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여러 가지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권능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연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일꾼들이죠. 처음부터 온전하고 100%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아버지 앞에 100% 온전하다 하겠습니까? 연단을 통해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중심은 연단을 넉넉히 이겨야지 연단에서 나가 떨어지거나 지치거나 힘들거나 포기하는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꾼들인가? 지금 우리가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어떠했던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옳은 중심을, 굳은 중심, 고든 중심,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한 것에 연단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 죄로 인하여서 연단을 자초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어려움, 시험, 환난, 질병,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연단은 꼭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 또 내 성격, 또 내 죄로 인하여서 누구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이 연단을 통해 선하게 나오는 사람,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을 받으니 악을 행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의 사람이 됩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연단의 결과는 이런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떠나버리고 실패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나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되어서 아버지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 내가 더 성결케 되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힘들다, 괴롭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나중에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연단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 되는 것, 성결한 그릇 되는 것, 큰 그릇 되는 것,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성결의 지름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성결되려면요, 자기가 보여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이 있는데 마음속 깊이 내재돼 있어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결돼요? 어떻게 빼버려요? 근데 연단이 오면요, 그게 드러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는 올라오지 않았던 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들고 버리면 이게 연단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단이 오는데 연단의 때 문제를 잘못 풀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답을 이끌어내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공식을 사용해요. 아버지 원하시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후회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단을 받을 때 악이 나왔는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선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었는지, 부족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발견하셔서 더 성결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이 시간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의 과정을 통해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의 모델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주변의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지킴받고 안전하게 거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정착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또 강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섬세한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은 평범한 목축업을 하는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17세의 소년 목동은 13년 후 이방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불어닥친 7년간의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 야곱의 일가도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요셉 또한 연단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다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종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실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근의 때에 이방 나라 이 많은 사람들도 구하게 하실 거야.
또 우리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기근 중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어려움 중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는 과정이야. 요셉이 연단 중에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은 어릴 적 꿈을 잠을 자다 꿈을 통해서 알았죠. 이상을 통해서 느꼈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애굽의 총리로 순간 세우실 그 결과는 알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그 결말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선한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연단을 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원하세요. 아직 거칠더라도, 아직 부족할지라도 변개함이 없는 이러한 중심, 행복할 때는 웃고 기쁘고 즐겁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연단 중에 이 요셉을 통해 잘 나를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당시로는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하셨고 결국 총리로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가를 이끄시어 애굽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셨지요. 그러기 위해 요셉은 참으로 모진 연단,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 연단을 다 감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일가, 야곱의 일가는 어떠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라 요셉을 통해 큰 일들, 또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 이러한 심한 혹독한 연단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여 아버지의 계획하신 결말과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실 것,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아셨기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선택을 받은 인물이 된다는 건 참으로 복되죠. 그런데 그런 아주 혹독한 연단 중에 있다면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은 안 받으면서 귀 쓰임 받고는 싶어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연단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낸 사람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혹독한 연단은 괴롭고 힘들고 싫어서요 귀 쓰임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혹독한 연단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과 사랑으로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의 도구로 쓰시고 나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연단도 믿음으로 승리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단아 와라, 내가 넉넉히 너를 이기리라,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승리하리라. 자,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은 부족했다면 이제 그렇게 승리합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은 더 다가올 것이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잠깐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명예 권세가 있거나 부유한 가문도 아닌 그저 양치는 가정, 양치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형제 중 11번째이고 배움도 많지 않은 17세밖에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기까지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조건이었지요. 그런데 13년 만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치리자가 되어 막강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자, 요셉이 받은 이 큰 축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 사업터, 일터에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일에도 일어납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믿음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일꾼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영광만 돌리는 주인공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요셉이 왜 선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연단 가운데서 주어진 어떠한 환경들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연단 가운데서 주어진 어떠한 환경들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고운 말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 또한 선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선한 모습을 아버지가 칭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연단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했던 것을 선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요셉 외에 11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 중에 요셉의 마음 중심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제게 주어진 환경, 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당하는 일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 모든 당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연단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큰 그릇이요 고든 중심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딱 맞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어지는 연단과 어려움을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으로, 사랑으로, 변화로 만들어 가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 내가 더 착해지고 선해지는 건데요, 당의자님은 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또한도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를 애매히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게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서운해해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이거 힘든 일 아닙니까?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당의자님의 가르치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내 환경에 힘들어하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 환경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하라 하셨냐? 선물까지 사주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당회장님은 당하는 모든 일들, 환경을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선물까지 사주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결국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면 내 안에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안에 진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마음 그릇이 커지고 넓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품으면 그 한 사람만이 아니죠. 그런 비슷한 사람들도 다 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더더욱 저희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원장님이나 저희 가족들에게는 더 그것을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당회장님 누가 저희를 힘들게 해요, 누가 저희를요 이렇게 괴롭게 해요, 제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면 이수진 목사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이수진 목사가 그 사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에 귀에 쟁쟁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 못하죠. 당회장께 이를 수가 있어요? 당회장님 저희를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셨어요. 오직 선하게 생각하고 변화되는 환경과 또 다가오는 일들로 삼도록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입술에 불평하고 또 서로 서운한 말 할 수 없도록 오직 선만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간을 보면서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선을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제가 피부로 느껴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피곤하면 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면 입 안에 혓바늘이 많이 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혀나 아니면 입 천정이나 이런 데가 구멍이 나죠. 그렇게 되면 염증이 생긴 그 상황이니까 말하기도 불편하고, 뭐 이게 한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5-6군데, 한 7, 8군데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매운 거, 짠 거 먹으면 애리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만 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불편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까운 우리 원장님께 입 안을 보여드리면서 나 이렇게 지금 입 안이 불편하다고. 그럼 원장님은 이제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막중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해주시면 또 그것을 또 위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런 육체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상황에 입안에 혓바늘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당회장님을 뵐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당회장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회장님, 이수진 전사가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해가지고 입안에 혓바늘이 많이 났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의 마음은 아마 그러셨겠죠. 당회장님께서 좀 칭찬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기를 말하는 마음이셨겠죠. 아유 그러냐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좀 쉬면서 해,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당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 이수진 전사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혓바늘이 나요. 그러시면서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입안에 혓바늘이 많이 돋았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혓바늘 안 생기는데, 그래서 피곤하다고 혓바늘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피곤한 것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아유 왜 그런 말씀 드려가지고 이제 그러고, 근데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것과 상관없게 하시고 입안에 혓바늘도 안 나게 하시고.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 이 혓바늘이 나면 내가 피곤해 하고 자꾸만 마음이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내가 피곤하구나, 잠을 못 잤구나, 수고가 많이 됐구나, 저를 이렇게 위로받는 그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사람이 육체의 정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의 정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했으면 아버지가 나를 강건케 하시면 되고, 잠을 조금 더 못 잤어도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피곤함도 물러가는 것이지, 이게 믿음인데 현재 상황 이거에 내가 딱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나는 피곤해,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입안이 이렇게 헐었어, 또 누가 알아주면 또 위로를 받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인 육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당회장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 이런 거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비슷한 피곤한 상황과 일정들이 이제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한 그전에는 7, 8개 막 10개 이렇게 염증이 생겼던 것이 이제 한 2, 3개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그때는 원장님께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걸 의식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혓바늘이 돋았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도리어 민망한 마음으로 여기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금방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요 안 생겨요. 지금 15년이 흘렀죠. 그러고서는 안 생겨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잠을 못 자도, 일정이 많아도요 혓바늘이 안 생겨요.
체질이 원래 그랬어요. 원장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혓바늘이 많이 돋는 이런 체질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감사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니 아, 육신의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이거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하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한 달 뒤에는 몇 개를 줄더니 그 다음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한 15년 어간, 그 어간에요 뭐 몇 번 있었나? 한 두세 번 정도? 뭐 한두 개가 있었나? 근데 그것도 이내 없어지지만 지금은요, 이런 시간들 더 바쁘고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도 안 생겨요.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당의자님은 모든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면 그대로 보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진리로 대입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선한 마음 중심을 가졌어도 연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 하는 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형들의 과실을 자주 고함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지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악한 마음으로 고자질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가업인 양치기를 형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알려서 형들의 행동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좋은 마음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도요, 선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형들이 이때 동생이 아, 내가 잘못한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나를 고치게 해줬구나 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참 선으로 그 마음을 이루었겠죠. 그런데 형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으로 삼은 거예요. 아버지도 좀 서운한 마음을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졌고, 또 요셉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자질했어, 이런 마음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아유, 내가 선한 부모, 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가르침 받아서 선하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을 것을 그렇지 못해서, 또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성결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악으로 심었고 악을 선택해서 지금은 제 마음이 이렇게 황폐하고요, 버릴 악도 참 많아요 라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궁구하냐에 따라서 점점 착해지고 선해질 수도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에 계속 악으로 심고 악으로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야곱의 형들처럼 불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감정으로 삼으면 나에게 내 잘못을 고자질했어? 누가 고자질한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때로는 윗분들에게 내 잘못에 대해서 권면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죠. 도대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누가 이걸 고자질한 거야? 누가 이걸 보고한 거야?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찾아서 뭐 어떡할 건데요? 이게 감정인 거예요. 이게 감정. 이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말고, 아,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걸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해줘서 나에게 깨우침이 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도리어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선물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굳이 또 모르면 또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로 받으면 되는데, 불편하게 고자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더 내 마음 안에 감정을 삼는다면 점점 내 마음은 악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마음밭을 개간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밭에 더러운 것, 쓰레기, 돌멩이를 가져다 마음밭에다가 쌓아 놓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행함과 생각 속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선과 사랑으로 이룹시다. 요셉은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니 들레는 마음도 있었기에 성급히 꿈자랑을 하여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시고 13년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연단하시어 철저히 나쁜 마음은, 부족한 것은 깨트리심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일꾼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연단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을까요? 요셉은 다가온 모든 상황을 원망 없이 잠잠히 받아들이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더욱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꼭 이렇게 자기 발견하는 자세여야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연단이라는 것 중에는 질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심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한 사람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히 부족한 것을 찾아 고쳐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졌어. 윗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낮아졌어. 아니, 저 윗분은 잘 보이는 사람은 사명 주고 나는 가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아부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렇게 밑으로 낮췄어.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고 사명을 줄 수가 없었는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내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철저히 돌아보고 나를 낮춰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요 이렇게 괴롭혔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험담해서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연단을 받다 보니까 내 육체에 이런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내시고 보장하시는 이 재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으려면 내 문제를 찾아 회개해야 되는데 내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해서요 제가 괴로워서요 이렇게 육체에 질병이 왔어요. 내게 환경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병이 왔어요. 이런 분들은 공식을 잘못 대입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좋은 사명 맡았는데 왜 나는 사명자로 이렇게 높임받지 못하나?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화평치 못한 게 무엇인가? 무엇을 더 채우고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발견은 하지 않고 저 사람 탓, 환경 탓, 누구 탓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점점점 낮아질 것이고 괴로움 속에 빠져들 것이고 문제는 더 얽히고 설킬 것입니다. 연단을 이렇게 지나지 맙시다. 연단을 선으로 또 영의 생각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러면 연단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리했어요. 내게 부족했던 것, 내가 잘못됐던 것, 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 형들이 이것이 기분이 나빴겠구나. 그로 인하여서 내가 미움을 내가 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니 이 또한도 민망히 여기고 죄송히 여기고 이러한 내 모습에 더 의로워서 내 뜻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도 고쳐가면서 말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이것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지금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겠구나, 지금 말하면 화평이 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만들어간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주어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더구나 고향을 떠나 홀로 객지에서 지내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핏줄인 형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버렸는데 더군다나 타향살이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될수록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또 B라는 사람한테 하소연해요. 왜? 위로받고 싶으니까. 이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내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순간 위로해 주죠. 그랬어요. 참 힘들었겠다. A는 또 너무했다. 이렇게 순간 나를 위로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내가 했던 말이 일파만파 전달되면서 도리어 내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일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 그런 일들, 내 말의 실수가 사람을 의지할 때 형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더 겪었던 것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구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의탁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나를 지키시고 살리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 연단 중에 큰 깨우침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더 힘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했던가? 바로 요셉은 그 연단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낮아지며 섬기는 것을 배워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었지요. 예전에 아버지 야곱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도 입고 살던 때와 지금의 처지를 비교한다면 낭망되거나 서러울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보디발에게 감사하며 마음 중심으로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나도 아버지 곁에 가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할 터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내가 잠깐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자기가 낮아진 그 위치에서 낮아지지 않고 겸비해지지 않고 그리고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안 한다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이고 도리어 감사로 그 안에 선을 쫓아서 보디발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으로 중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필요하죠. 연단을 받을 때는 낮아져요. 심히 낮아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낮아지려고 하죠. 자기를 주장합니다. 변호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막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든가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점점점 문제는 더 깊어지는 것, 우리는 삶 안에서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교회에 당한 일들,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리와 선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그것이 참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중심으로 자기의 낮아지고 또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니 결국 주인에게 인정받아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당시 강대국 애굽 왕을 경호하는 시위 대장이었고, 이 시위 대장이니 그 집의 살림 또한도 컸을 것입니다. 큰 살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요셉의 역할이었죠. 그 사명을 힘써 성실히 감당하면서 요셉은 지혜도 얻고 방법론도 터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 전체를 잘 치리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안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바로 경제에 능통한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참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요셉을 다음 단계의 연단으로 또 몰아가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당장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이 있는 사람으로는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해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위해 한다면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17세 소년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니 보디발의 집 총무로 이제 조금 평안해졌나 했는데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누명을 벗겨주셔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임을 밝혀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이후에 요셉은 단번에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치리자의 자리인 총리에 세워지는데 그때
부족함 없는 통치자로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든 과목에서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사람에 대해 분별하는 등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워진 요셉은 선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지 않고 곧바로 총리로 세울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연단도 없이 곧장 총리로 세워졌다면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나 지혜가 없는 요셉으로서는 그 큰 나라를 제대로 치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 없이 그냥 총리로 세우시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공의에 안 맞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내 일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높이고 무조건 지혜 주고 능력 줘서 그래서 세상에 뛰어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은 독재자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원수마귀 사단은 분명 회방하니 그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데 있어 바로 이러한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요셉이 총리로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자질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연단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과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연단을 잘 받아가고 결국 아버지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 그 영광 중에 거하는 것, 바로 요셉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개개인은 요셉과 같은지, 아니면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유되고 짜증하는 내 모습이었다면 연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연단은 금방 끝내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셉의 연단과 축복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지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대부분 그리하였습니다. 원수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 선한 사람, 의인들을 공격하며 어렵게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한 선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역사하시어 지금까지의 복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오게 하시지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셉이 당한 어려움, 그러니 어려움 없이 아버지가 그냥 세우시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이끄심은 너무나 달랐고, 그런데 그 다르신 아버지의 계획은 큰 영광과 축복으로 나온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축복의 연단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닥친 연단도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단이 끝난 후 연단은 축복이었다라고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시어 귀 쓰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연단과 어려움 중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연단이 곧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과 섭리는 연단 중에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옵나니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과 사랑,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여서 개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연단이 축복이었음을 마음껏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